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에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아이고 교회가 왜 이래 이래 생각이 하신다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아서 교회를 만들었으면 교회가 문제가 없는데,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 자, 그러면 문제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본질에 집중하면서 또 해결하고,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또 본질에 집중하면서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귀한 일들을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모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하나가 방영이 됐는데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가운데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교회에 관한 방송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참 방송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없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사람이 모여서 이룬 교회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면 크든 작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또 극복해 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본문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자.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오늘날로 치면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고정해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수가 적게는 8천, 더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크가 이래 시설이 좋은 데는 8천 명 해도 뭐가 되지만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 많은데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모이는 것도 그렇고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걸어서 막 이래 오고 요즘같이 편하지 않은 때에 그 대형 교회가 움직이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다 있다. 문제는 언제 생기는가 보니까 나쁜 일을 할 때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문제 가운데에는 좋은 일을 하다가 생기는 문제도 많이 있어요. 특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좋은 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뭡니까? 구제하는 일.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 원인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 말은 교회가 숫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뭐가 생기기가 쉽다? 문제가 생기기가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놓고 기도하면 그 부흥 속에는 반드시 사람이 많이 모이면 크고 작은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방송을 보고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한 이틀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제가 이것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고요. 정말 이게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제가 어제부터 오늘 제 마음이 참 편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지상의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늘 있는 거구나.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교훈들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래,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저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의 달 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좀 별나잖아요. 아직도 제가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혼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눔의 교회 이제 10년째지요. 이제 9년, 만 9년이 되어갑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제가 5.25 회개의 날에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섬기면서요,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저는 우리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 목사님 기도하면 제가 참 힘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토요 기도회 때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기도를 맡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나눔의 교회 목회하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진짜 큰 힘을 받습니다. 오늘도 참 마음에 어른들이 다 잘못했어요. 어른들이 잘못해서 오늘 생태 같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목사가 그렇다, 저는 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이 교회가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장하는 곳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다고 성장을 포기하고 전도를 포기할 것인가?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도 하면서 3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전도하다가 감옥 가고, 전도하다가, 그렇다고 전도를 하지 말 것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빈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주십시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은 아직 많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빨리빨리 눈에 보이게 변하는 것은 아닌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3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제하는 이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눔의 교회에 와서요, 제가 나눔의 교회가 좋았던 것 중에 큰 하나가요, 교회 이름이에요. 저는 나눈다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요, 없으면 못 나누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받아서 물질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을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저는 비전 리더가 그래서 참 좋습니다. 나눔의 교회가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아이들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아이들까지 섬길 수 있는 것, 심지어는 믿지 않는 아이들까지 학교에 가서 섬길 수 있는 것. 이 시대에 꿈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가장 슬픈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고, 그 중에서도 부산이 제일 높아요. 저는 이 아이들이 꿈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고요. 꿈이 있으면 시련이 오면 이겨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일이 이 나눔의 교회가 감당한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어느 큰 교회도 자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있고요. 물론 다른 교회들도 없지만 집중적으로 돕지는 못해요. 우리에게는 큰 꿈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가 보니까 좋은 일을 하다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5.25 회개의 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하는데요. 이것도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요. 여기도 뭐가 많습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참 사람 다양해요. 왜 이 이야기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에 조심해야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 저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중간에 말을 끊고 자꾸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좋게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좀 답답하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는 결과가 좋은데 중간에 자꾸 말을 끊고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면서 더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제가 지금 5.25 이제 딱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일인데요. 자원봉사자 3,000명, 5,000명을 이거 움직여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거 감사하고요. 제가 이 일을 준비하면 어젯밤에도 제가 이제 마지막 그것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 한 주일 동안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분배를 해서 그 행사가 안전사고 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회개하고 또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계속해서 겸손하게 귀를 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종합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일을 잘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자, 기억합시다. 좋은 일 때문에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좋은 일, 그래서 좋은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서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무서워서 우리가 부흥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좋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단 거냐. 오늘 우리는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문제는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면서 풀어가면 되는 것이지, 문제가 무서워서 시작을 못하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자문서에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많으면 먹이도 줘야 되고 똥도 치워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귀찮은 일도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소가 있으면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지혜를 모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나아간다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오늘 본질에 집중하는 것,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질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달려가면서 필요한 사람도 붙여달라고, 필요한 물질도 달라고, 필요한 지혜도 달라고, 필요한 건강도 달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달려갑시다. 오늘 일을 하기 전에 제가 아무리 바빠도 사람들을 모으면 이번 주일날 오늘 저녁에는 분과정 회의를 제가 집례를 하고요. 화요일에는 팀장들 전부 이제 모으고요. 목요일에는 이제 자원봉사자 전부 모여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수영로교회에서 목표는 3,000명입니다. 그들을 모아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제 일을 나누어 주고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요,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하세요, 이 일 하세요, 그게 아니라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일로 만나면 일이 끝나고 나면 흩어집니다. 일로 만났지만 목적을 나누면 일이 끝나고 나서 다시 만납니다. 일로 만나면요,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일이 잘 못 되면 서로 원망하고 서로 핑계 대면서 사람도 잃고 일도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면 일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서로를 축복하고요, 일이 잘 못 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음을 위해서 뜻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모아야 돼요. 구제를 하기 전에, 구제가 좋은 일이지만 구제를 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야 되느냐 하면 마음을 모으는 일부터 했어야 돼요. 이 구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모았어야 돼요. 급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일부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남는 것입니다. 일이 남고 사람이 떠나버리고 나면 그 일은 한 번으로 끝이 나지만, 사람을 얻고 나면 그 일이 다시 이어질 수 있고, 혹시 그 일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는, 마음을 모으는 일에 오늘 우선을 두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할 때 사람의 마음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럼 사람의 마음을 먼저 잡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를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지 토끼가 꼼짝 못하고 잡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토끼는 신기하게요, 귀를 잡으면 꼼짝을 못해요. 근데 토끼 몸통을 잡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발부둥 치고 그러다가 토끼 발톱에 얼굴이고 막 크고 이렇게 생채기가 나기 쉽습니다. 닭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개를 잡아야 돼요. 예. 역시 닭을 키워보시고 해서 다 아시네요. 닭은요, 날개를 딱 잡으면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닭 날개를 잡지 않고요, 다른 데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부리에 쪼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힘들어집니다. 고양이를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목덜미요. 예. 고양이는요, 목덜미를 딱 잡으면요, 딱 순한 진짜 양처럼 딱 변해요. 그런데 다른 거 잡았다면요, 그 고양이 발톱에 얼마나 상처를 입을지. 사람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잡아야 돼요. 사람 마음을 잡아야 돼요. 사람은 자꾸 협박하고 막 몰아붙이면요, 결국은 일이 되고 나면 뭐합니까? 떠납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딱 있어요. 하면서요, 내가 이번에 이거 하고 끝나야지. 사실 그만두고 싶은데 왜 그만두지 못하느냐 하면요, 그만두면 내가 나쁜 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끝까지 이 일하고 끝나는 순간 뭐합니까? 두 번도 안 돌아보고 떠나야지. 뭐를 못 잡았습니까? 마음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마음을 잡으면요, 일이 잘 못 돼도 서로 위로하고, 일이 잘 되면 다음에 또 만나고 싶고. 제가 오히려 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게 비전 리더 일하고는 지금 당장은 상극입니다. 제가 비전 리더 지금 캠프 준비하고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오히려 가서 시간 다 뺏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무엇을 얻느냐 하면 사람을 얻고 있어요. 부산의 초교파에 섬기시는 큰 교회 목사님들부터 해서 청년 사역자들, 제가 이 짧은 기간에요, 부산의 핵심적인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5.25만 끝나고 나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일은 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일은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얻어야 하느냐? 마음을 얻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마음을 잡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요,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왕이 인생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잘 살까? 그래서 질문하고 답을 얻는 내용인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이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나라를 구하는 일도 아니고 저축하는 일도 아니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고요. 지금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오늘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일이, 이렇게 매 순간을 살아가면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나의 모든 인생에 시너지 작용을 해서 인생에 변화가 있다. 저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상대방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 3시간, 4시간 말을 하고 싶도록 들어주는, 그게 힘들어요, 해보면요. 여러분, 몇 시간을 들어준, 자꾸 장단을 맞춰서 그 사람의 속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만드는 것은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사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나면 그때 그 사람이 내가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필요할 때에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뭐합니까? 도움을 주는. 그래서 동역자가 되어가고, 그래서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오늘 좋은 일을 할 때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마음을 잡아야 돼. 오늘 구제라고 하는 이 좋은 일을 할 때 먼저 마음을 잡는 일을 했더라면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거나 생겼다 하더라도 크지 않았을 텐데, 오늘 사람들은 많아지고 구제는 해야 되겠고 급한 마음에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일부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순간순간을 살아서 마음을 잡고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때요, 문제가 생길 때에 원망함으로 문제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전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했다? 원망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망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생겼는지를 알고 뭐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드럽게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물론 마음이 상하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이 잘 안 나와요. 저부터도 마음이 딱 상하면요, 상대방이 나오면 말을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 3번째 내용을 설교하면서요, 짧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참 실수를 많이 해요. 일이 급하니까 이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화부터 내고 막 몰아붙이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가 된다. 그 말을 듣고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죽게 될 것이다, 네가 말한 대로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가장 나에게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부드럽게 설명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오늘 그곳에서 무엇을 바꾸면 될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을 하고 조금씩 바꿔가면 돼요. 뭐 다 바꿔지기도 하고 바꿔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막 수천 명을 마음대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못 알아듣거나 또는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아무리 사람이 안 되게 해도 누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말을 바꾸면요,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믿으시고요. 오늘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하면서 진심으로 다가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좋은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 문제가 생길 때에 오늘 왜 생겼는지를 알고요. 그 다음부터 수습해 가는 과정에도 부드러우며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자꾸 절망하고 문제가 생길 때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해서 때로는 그만두고 좌절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세상에는